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원래 순서상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뤄야 하는데 그 본문은 나중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대에 기회가 되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중에 떡 덩이를 꾸는 친구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언가 앞뒤를 연결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잠시 또 본문의 앞에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앞에 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어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마치시고 오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공동체가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소속감을 높이고 그 공동체의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뭔가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짧은 요약된 내용이죠. 이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여러 번 설교하셨다는 거, 여러 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본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너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잘 들어보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일 너희에게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 너희에게 있다는 그 친구에게 가서 너희가 떡을 빌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보자. 아마 너희는 그 떡을 빌리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여, 떡 3덩이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지금 당장 먹일 것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비유의 내용은 거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근동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한밤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한밤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네. 중동 지방은 기후가 마르고 낮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여행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멀리 이동하려면 한참 뜨거운 정오를 피해서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착 시간이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난 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친구에게 떡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매 끼니마다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 필요한 만큼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가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집집마다 떡을 구우려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각 집마다 매일 소요되는 그 땔감의 양도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낭비를 위해서 마을마다 당번을 정해서 그날 모든 이웃이 먹을 빵을 그 당번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에라도 그 당번인 친구의 집에 가면 어느 정도 남은 빵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환대법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은 무조건 환영하고 잘 대접한다, 이런 법이죠. 만약 그것을 귀찮아하고 어기게 되면 그런 자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은 자라고 아마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그 환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웃 마을이 알게 되면 그때는 그 마을의 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명예, 명분,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환대법의 예시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이 여행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손님들을,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인 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법이 있기는 있지만 밤밤중에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5절에 의하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문이 닫혔다,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7절을 번역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하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하겠느냐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 거기다가 그냥 덧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역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하겠느냐, 그래도 줄 것이다. 하지만 하겠느냐가 빠지면 정반대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그 하겠느냐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헬라어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인 킴 제임스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가 안에서부터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있도다. 나는 일어나 줄 수 없다. 자,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제 닫혀 있고 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 나는 일어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동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즉 환대법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잠든 밤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것은 역시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환대법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대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밤에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관계에 의해 관습법이 요구한다고 해도 밤에 찾아왔고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인간의 본성, 그 귀찮고 해주기 싫은 그 본성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서는 이 관습법 위에 친구 관계를 더한 것 그 위에 있는 인간의 본성적 반응을 뛰어넘어서 간청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구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개역개정의 번역상 오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간청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끈질기게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뻔뻔하다, 염치를 모른다, 무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간청하다, 간청함이 아니라 뻔뻔함, 염치를 모름, 무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이 단어를 impudence, 뻔뻔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단어여서 성경 안에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헬라어 문헌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고대 헬라어 문헌들에서 이 아나이데이안이 뻔뻔함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전에 뻔뻔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결론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대법이 있어서 내게 온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데 한밤중에 가면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뻔뻔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뻔뻔함으로 구하면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뻔뻔하게 구하면 주신다니? 새벽 2시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구하라는 것이죠. 자, 새벽 2시가 되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당연히 나에게 줄 거야. 뻔뻔하게 그냥 가서 염치도 없이 가서 구하면 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뻔뻔함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이 교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 본문의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비유 뒤에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1장 1절로부터 비유를 포함해서 13절까지 모두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앞에는 주기도문, 중간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 뻔뻔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그 앞부분, 주기도문과 이 비유의 다음 내용인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뒤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부분 봤죠? 뒷부분을 봅시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합니까? 아들이.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누가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비유의 내용도 우리가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안에서는 친구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교훈대로 기도를 하면 실상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힘세고 능력 많은 그런 신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 비유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뻔뻔하게. 하늘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뻔뻔함이 통하는 관계는 바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이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라고 하면 엄마가 절대 안 돼. 난 해줄 수 없어. 굶어. 아니면 저 24시 편의점 가서 네가 사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나요? 장난으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엄마는 라면이라도 끓여주잖아요. 공놀이를 하다가 옆집 가게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유리값이 50만 원이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안 갑니까? 아빠 볼 면목이 없다고 집에 안 가나요? 가죠.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가는 거죠. 나 대신에 그 유리값 물어 달라고 아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아빠가 야, 아빠는 못 준다. 이웃집 유리창을 깨다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는 사고를 쳐도 아빠에게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병입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밥값, 물값, 전기값, 방값 내지 않아도 마치 내 집처럼 뻔뻔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엄마 밥 줘 하는 것이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 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뻔뻔하게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런 뻔뻔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뻔뻔하다 못해 당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뻔뻔한 자세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은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딴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뻔뻔한 자세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아버지 내게 성령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진급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병 낫는 것으로 또는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것으로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도 하십니다. 없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거나 사람이 깔깔대다가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실하게 믿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택한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뻔뻔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 염치 없지만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히 보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많은 신에게, 그 신이 능력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걸 조금 내놓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과 나와의 관계는 뻔뻔함이 통하는 그런 부자 관계인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여러분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